공가사랑 가족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좀 쌀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새롭게 유행이 시작된 이 코로나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용과 중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너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악한 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바보스러운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도와 중용을 지키라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11조는 잘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긍휼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공평함, 그리고 또 믿음, 이런 것들은 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11조 생활이라든지 신앙적으로 어떤 약간 형식적인 부분, 그것도 버리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가져야 될 그런 진정성, 그리고 정말 인품에 관한 그 우리 수련을 하는 거, 이런 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게 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도가 아니라, 또 이것저것 가운데 있는 회색지대가 중도가 아니라, 정말 두 군데서 좋은 것을 취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이제 그게 중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인생의 기복 가운데서도 중도를 잘 갖는 것은, 중용이라고 하는 말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너희가 공부한 날에 또 행복한 날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행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공부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또 괴롭고 힘들 때는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중도 사상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중도라는 말, 그것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도 중도를 이야기했고요, 중용을.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중도를 찾아야 되죠. 우리가 그 중도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되죠. 너무 요즘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좌편향된 사람들, 또 극보수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이제 분리되는 게 심한데요. 그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감성적으로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성 합리적인 그런 것만 추구하다가 정말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는 어떤 마음속에 결단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두 가지를, 중간지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에서 좋은 것을 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상이고 그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중간에 좋은 것을 취하라, 양쪽에서 다 좋은 것을 차지하라,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니.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도의 길, 이것을 잘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첫머리에 보면 너무 의로워지지 말고 너무 지혜롭게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를 포기하고 지혜를 포기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 과장되이 보이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자기가 의로운 것보다 더 의롭게 보이는 것, 자기가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경계하게 되죠. 그 사람을 따돌림하게 됩니다. 그 사람보다 더 과장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 의롭고 진실된 모습이 지혜롭다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된 걸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싫어합니다. 요즘에 너무 유명해진 사람들 많이 있죠. 목사님들도 교회가 커지면 유명해지는데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모이게 되죠. 유명해지면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쓸데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것,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그분 신령하다고 추앙하는 것,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게 가장 의로운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만 타종교의 어떤 스님 한 분 방송이 된 적이 있었죠. 그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혜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 책을 제가 재밌게 읽고 나서 가끔씩 유튜브도 보게 되는데, 그분이 나왔더라고요, 방송에. 근데 그것은 그분이 이제 뭐 좋은 집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비난을 했죠, 일시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분이 자숙하고 모든 방송을 활동을 중지하고 하면서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뭐 잘못된 게 없죠.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분이 지금까지 인식된,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 그게 문제죠. 그래서 많이 의로워지지 말고 많이 지혜롭게 되지 말라, 그게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무 그 지혜로운 것처럼 또 의로운 것처럼 알려지게 되면 그게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요. 그러나 그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을 놓치는 말아야 됩니다. 그걸 애를 쓰면서 추구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의 어떤 사업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형수가 마지막에 남긴 말, 참 재밌는 말인데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 어디서든지 꼭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